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한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은혜의 손길로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인생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1절에 서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셨고, 6절을 보시면 너희를 속량하리라 말씀하셨고,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구와 어떤 언약을 하셨다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면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먼 타국 땅,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데 그것도 그들이 지금 매우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역을 당하고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 중에 노역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빼내리라, 나오게 하리라, 속량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8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들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셔서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약속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속이 어떻습니까? 새카만 숫덩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또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에서, 또 나이가 들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여간 현실의 삶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불평거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함께 하심과 온전케 하심, 이끌어 가심의 놀라우신 이 역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인생의 주인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열불날 일입니다. 현실을 보면 걱정이 되고 힘들고 아무튼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한순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러한 현실의 어떠한 순간, 현실의 그러한 상황 속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면 이 역사의 끝이 반드시 도래할 텐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전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한평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모든 영혼의 주체가 되시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작은 일 하나가 인생 전체를 좌우지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으로,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아직 대학생처럼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이지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 어떤 할머니께서 학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19, 요즘은 수능이죠. 그때는 학력고사를 이제 치르고 대학에 가서 직접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험을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시험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얼마 후에 났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주희야, 크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19살의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뭔가, 그것은 세상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 가운데 전혀 이 세상 가운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지? 내가 어떻게 할까? 앞길이 캄캄하고 내 앞에 자그마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 지금까지 태어남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의 이 과정 가운데 그것은 한순간 어떤 한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은혜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내 인생 망한 것처럼 느껴졌죠.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뭘 하면서 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그 당면한 문제가 나의 존재를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나의 이 어려운 상태, 이것이 내 전 존재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일깨우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붙잡아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변개치 않고 변함없이 신실함이 그 영원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고역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지만, 듣도록 했지만, 선포하게 했지만, 알도록 했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이 원인이 되었다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다,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앞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순순히 백성들을 보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학대하게 되었다. 더 큰 고역이 그들에게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겪고 평상시에 어려웠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고달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고역 가운데 더욱더 피폐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어떻게 하시겠다? 출애굽하시겠다. 속량하시겠다. 그들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러한 학대,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인생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의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예로 드십니까?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입히시고 키우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속량하심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모델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진짜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요청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끝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즉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처럼 언약하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것처럼 나의 약속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졌기에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제한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실패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그 신실한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